지난 주일에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그의 순교의 장면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마치 오버랩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의 순교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닮은 스데반이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그 교회의 초기 역사를 잘 지켜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하였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로 변모되어서 신약 교회의 틀을 다지고 길을 닦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평생에 이 스데반의 목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더블 스페이스, 트리플 스페이스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였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틈틈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스데반의 길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몫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스데반의 영광이 있고 사도 바울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각기 자신의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지금 우리가 금방 본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변모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몇 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3,000명, 5,000명, 그래서 거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지 엄청난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가 아니었고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에 평소보다 예루살렘은 10배나 많아지는데, 그때 온 사람들 중에 그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가야 될 기간이 지났는데 안 가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시작할 때부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했는데, 지금 너무 좋아서 상황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모여 있다 보면 좋죠. 좋은데 또 좋다 보면 찌그럭찌그럭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죠? 명절 때 친척들이 막 20명씩 모이면 좋은데, 또 오후가 되면 누구 집에 누구랑 싸웠다 그러고, 또 주방에서 누구랑 다퉜다 그러고, 이쪽에서 할아버지 큰 소리 나시고, 누구는 또 니는 왜 시집을 못 갔냐, 니는 왜 장가를 안 가냐, 니는 왜 취직을 못 하냐, 그러다가 그러면서 또 가고 내년에 오나 봐라 그러고 이런 일이 막 생기죠. 좋기도 한데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커졌는데, 갑자기 커지면 어떤 진통이 생기냐, 아직 조직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커져버리니까 그 안에 행정과 조직이 안 되니까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6장은 안 봤는데, 그래서 집사를 세웠죠. 그런데 그 세워도 여러 가지 계속 그런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자 8장이 되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 박해 때문에 드디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되는 그런 역사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기세가 등등하였고, 남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막 구둣발로 막 신고 들어가가지고 막 끌어내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났는데,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 제자들인 사도들이 지키고 있고, 디아스포라로 왔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막 받을 때는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막 때리니까 아프고 막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모여있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다시 열방을 향하여 흩어 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4절 5절 이하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마리아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얘기도 들었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들으면서 제가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알려드렸어요. 접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땅이지만 가장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건너가기 싫고 그 땅 밟기 싫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빙빙 돌아다니는 그런 부담스러운 땅인데, 그 땅에 빌립이 갔단 말입니다.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그렇게 들렸을 때는 막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차라리 저 먼 그리스로 가면 안 됩니까? 왜 제가 사마리아로 가야 될까요? 막 그러면서 불편해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감동하시고 아멘 순종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7 집사들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벌어졌고 스데반에게 기사와 표적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사마리아 땅의 빌립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기적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못 걷던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생활, 큰 기쁨이 있는 사역 계속 하고 싶지 않겠어요? 빌립이 참 힘들게 사마리아에 갔을 텐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과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소식이 들리니까 진짜야? 정말 사마리아 땅에 확인하러 왔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의 대표로서 그 땅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이, 그때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그러면서 15개 이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가 왔잖아요. 근데 그 15개 이상 지역에 사마리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오순절에 제외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그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역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가가지고 그것을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그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그날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전하셨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고 부활도 안 하셨고 성령도 안 내렸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고, 빌립이 열심히 물을 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부흥이 온전히 일어나며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하게 되는 이 콤비 프레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잘되는 사역, 이 사역을 하면서 빌립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막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에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광야로 가래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는 사람이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돌멩이밖에 없고 막
도마뱀이나 있을까? 뭐 그냥 광야에서 뭐 볼 게 뭐가 있겠어? 가시덤불 정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냥 남쪽 방면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이 또 갑니다. 참 빌립이 요나 같으면 안 가요 막 그러면서 막 반대로 막 뛰고 막 이럴지 모르겠는데, 지친 엘리야 같으면 뭐 로뎀 나무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뭐 그리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그냥 가요. 야, 최근에 지금 축구 시즌이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막 축구가 지금 3게임째 막 하고 있는데 뭐 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잘하고 있어서 막 기분도 좋고 막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자기 팀의 주장이 됐는데, 주장이 되고 무패 행진을 달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막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후반전 돼가지고 열심히 뛰다 보면 감독이 막 이렇게 들고 번호가 2개 찍혀요. 그러면 빨간 거 찍힌 선수는 들어오고 초록색 찍힌 선수는 나가고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3명, 4명에서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그냥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막 싫은 티 내고 막 지질 끌면서 가는 선수도 있고 그래요. 교체 사인이 나오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열심히 사마리아에 뛰고 있었는데 바꿔 그러니까 빌립이 광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는 여러분 지도상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이 길이 바로 옆길도 아니고 뭐 걸어서 2-3일 정도 내려가야 되는 길이에요. 2-3일 정도요. 근데 얼마나 힘들까. 요즘 뭐 날씨도 덥고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걷는 일이 많지 않아서 2-3일 훈련 때는 걸었는데 요즘 걸어보라 그러면 못 걸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돌과 가시덤불과 하늘과 바람 구름밖에 없는데 그 길로 하염없이 2-3일 동안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오늘 이런 사람 만나고 내일 저런 사역이 있고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돌하고 나무만 보고 2-3일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걷는 와중에 아주 오랜만에 수레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웬 수레야? 그러고 길을 이렇게 비켜주고 있었죠. 수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레를 이렇게 그 수레가 여러분 무슨 그 바로의 그 병거 부대처럼 막 달려가는 그런 수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처럼 좀 천천히 가는 수레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수레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빠르겠죠. 쭉쭉쭉쭉 수레가 가는데, 그 수레에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의 피부색은 검었을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 지금 처음 아프리카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고위 관리니까 옷도 막 화려했을 거고, 그의 목적지는 아프리카라서 지금 당시로서 수레로 타고 갈 수 있는 제일 먼 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오는 길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오는 길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색깔부터가 분명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이고, 막 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을 것 같고, 뭐 알고 싶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그냥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성전에 갔는데 그냥 성전을 막 맴돌다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고위 관리를 빌립이 만나게 됐다. 이것은 참 희귀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희귀한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자기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아주 그냥 스치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냥 스쳐서 샥 하고 몇 초 만에 지나갈 수도 있는 길인데 성령께서 그들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냥 막 졸고 가거나 뭐 멍 때리고 갔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큰 소리로 두루마리를 펴서 뭐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한 몇 미터 선에서부터 수레 소리와 함께 섞여가지고 소리가 들리다가 내 앞을 지나가고 또 좀 가는, 뭐 큰 소리를 읽었으면 저는 한 10초 정도는 뭔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가 이런 소리를 읽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정도 들리지 않았을까. 그거를 딱 듣는데 빌립이 뛰면서 묻는 거예요. 뛰면서 수레가 이렇게 오는데 딱 들으니까 뭔지 알잖아요. 이사야 53장 얘기인데 아니까 빌립이 딱 붙어가 뛰면서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오오 수레를 세우라고 하더니 올라타세요. 저 이거 아무것도 이해 못하겠는데 이거 좀 같이 읽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수레를 타고 그 이사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같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디오피아 관리가 마침 이사야 그 부분을 읽었고 그것을 빌립이 들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고 가르쳐달라고 그래가 수레에 오른 요 시간이 암만 길어봐야 10초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읽고 듣고 타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10초 어떤 시간이에요? 10초. 예? 하품 세게 2번 하면 지나가는 게 10초인데 그 10초 안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단 하나만 미싱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 여기서 성사된 것입니다. 빌립은 그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 4번째 노래인데 그 종의 노래 본문으로부터 메시아의 고난을 설명하고 이사야가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것을 그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성령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야인데 마침 그 바로 앞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신학자는 그게 아마 아프리카 내려가는 마지막 아마 샘이었을 거다. 그거 지나가면 이제 없을 거다. 마침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그 순식간에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에디오피아로부터 몇 달 동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재무 담당관, 또 당시로서는 엄청난 가격이었을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그가 갖고 있다는 사실. 사실 이게 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필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지금 여러분 성경 뭐 쉽게 몇 개 가지고 계시죠? 뭐 집에 가면 성경 여러 개 있으시죠? 이사할 때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끌어안고 참 고민을 하게 되는 성경, 우리 집에도 성경이 이만큼 있는데 성경을 이만큼 쉽게 갖게 된 것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이전만 해도 성경 하나가 얼마쯤 했을까요? 지금 가치로 하면 한 5억 정도는 5억. 그러니까 개인이 갖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귀족들 정도 가지고 있을까? 그 나머지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 추기경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 와가지고 들려주면 듣고, 신부들도 성경을 몰라요. 왜? 집에 가서 성경 볼 사람도 없으니까 제대로 알려줄 것도 없고 대충 읽은 다음에 성찬식만 하고 그리고는 그림 보여주고 조각 보여주고 성모 마리아한테 빌라 그러고 이러면서 세리머니 위주로만 했지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딱 출발될 그 지점이 인쇄술이 딱 준비되어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한 제일 큰 일이 뭔지 압니까?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붙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 그것이 촉발점이 됐지만 어느 성에 갇혀가지고 숨겨져가지고 2년 동안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 독일어 성경이 쫙 퍼지니까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읽으니까, 읽는 걸 들으니까 여기서부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이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나왔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또 어디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관리는 또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런데 둘이서 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무 기뻐해서 폴폴폴 날아서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기쁨으로 에티오피아 관리는 자기 땅으로 갔고 가서 자기가 배운 대로 또 종의 노래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려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선교의 시초가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때 에티오피아랑 지금 에티오피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나라이고 아프리카가 그 이후에 몇백 년 동안 복음에 아주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촉발점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빌립은 빌립대로 이끌어 가시고 에티오피아 관리는 그 사람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각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중에 아소도라는 도시에 나타났는데 이 아소도라는 도시는 아스돗이고요. 그 아스돗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아소도를 지나서 인근의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옛 블레셋 지역을 전도했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 로마의 황제 시저를 기념해서 세운 큰 항구 도시인데 그 가이사랴에 빌립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냥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했다 이러고 놔뒀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렀는데 그때 빌립이 자기 딸들과 함께 선교의 사역을 여전히 거기서 하고 있는 장면을 한 카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교회는 주님이 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될 때까지 교회는 그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때로 고난이 복음의 전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복음의 전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또 흩어지고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 인생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겪어야 한다면 겪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 코스입니다. 고난 없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앞으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안팎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기도 하고 억측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또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아벨도 생각하고 요셉도 생각하고 다윗도 생각하고 많은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는데 성경 인물들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은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존경과 칭찬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와 모세의 양치기 생활 40년 동안 치다 보니까 거의 잊혀진 사람이 되었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훈련 코스였다 하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 이집트의 감옥은 정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국가의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비롯하여 행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 수업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집중적인 코스를 받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만한 그 큰 제국에 버금갈 만한 그 나라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훈련 코스였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 광야를 통해서 아둘람 굴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또 더 견고한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빚어 가시는 그런 코스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권과 섭리 가운데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각자에 맞는 레벨의 코스로 불러주십니다. 시험을 통과해야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두렵고 항상 부담되는 것인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항상 같은 레벨에서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시골에 있어가지고 뭐 사실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사실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더 빡세게 했어야 되는데 중학교 시골에서 하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뭐 시골에서 너무 잘했어요. 근데 2학년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을 한 번 더 하면 완전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계속 했던 것만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2학년 가서 또 부딪혀야죠. 그래서 또 2학년 넘어가야죠.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미적분도 해야 되고 함수도 고차방정식도 해야 되고 해야지. 계속 나는 더하기 억수로 빨리 할 수 있다? 나 빼기 완전 빨리 한다? 그거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넘어야 되는 레벨이 있어요. 돈만 3만 5천 불 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야 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 의식 수준을 못 넘으면 아직 아쉬운 거예요.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깊어야 돼요. 그래야 선진국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조국이 조금 아쉬워요.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 좋겠는데 바람이 불면 휙휙 불려가는 게 아쉽단 말이에요. 남이 무슨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확신이 들면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이 무슨 말 하는 것만 오직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 옆집 사람이 뭐 하는 것만 귀를 기울여요. 그래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냥 맞다 그래.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아쉽다. 뉴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통과를 해야 그 다음 레벨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계속하여 업그레이드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 나라도 그 다음 레벨로 레벨업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에 보내주시는 그 작은 고난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수준이 안 올라오면 계속 유급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통과해 나갈 때 나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함께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만 말고 피하려 하지만 말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한 걸음 더 전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을 기대하라. 빌립이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던 이 사마리아 사역지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보이는 것은 가시덤불밖에 없죠. 사람 아예 며칠 동안 못 봤습니다. 뭐 약속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빌립이 광야로 걷고 있던 중에 우연히 수레하나가 지나가고 아까 말했던 그런 우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마침 우연히 샘이 있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내년을 기약해야 되나 또 몇 년 뒤에 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가면서 성경이나 좀 읽어볼까? 그러고 두루마리 성경을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읽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그 큰 소리로 읽는 수고를 안 했으면 그냥 아프리카 사람 하나 지나가나 보다 그러고 끝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도 안 되는 걸 왜 크게 읽었냐고. 그러다가 생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딱 맞는 성경 교사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가 변화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빌립도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았을 것이고 격려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만남을 통하여 민족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옛 블레셋 지역을 돌고 가이사랴에 가서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만남입니다. 아주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신앙도 만남이고 교회도 만남이고 우연해 보이는 그런 만남들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우연의 무대 뒤에 하나님의 필연의 그런 디렉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노사연 권사님, 그 사연 없는 노사연 권사님이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템파에 살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지 라는 인간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무지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불순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성령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람처럼 인도하시고 또 강물처럼 인도하시고 때로는 불길처럼 인도하시고 성령의 모든 이미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막연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광야에 갔는데 3일째 지금 하늘 구름 돌밖에 없는데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약속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몇 달 전에 출발시켜가지고 수레 타고 저쪽에서 지금 출발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수레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건데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올해도 벌써 8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9월이 시작되는데 미국의 9월은 꼭 한국의 3월 같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막 시작되고 또 새로운 게 좀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서 미국의 9월은 좀 새롭고 힘찬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에 행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큰 핍박이 있었을 때는 너무나 두렵고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있던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로 또 온 열방으로 땅끝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큰 부흥이 일어났고 또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흥황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때로 우연적인 어떤 상황과 사건들이 필연의 만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이끄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